시편 108편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1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까지 있는 이 시편이 사실은 두 개의 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가 다른 시고, 그리고 6절서부터 13절까지가 또 다른 시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한번 시편 57편 7절을 찾아보겠어요. 바로 요 말씀하고 시편 108편 1절부터 쭉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딱 펴놓고 시편 108편 1절을 보시고, 저는 자막으로 시편 57편 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에 미치고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가 같아요, 달라요? 보셨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왜 같은 걸 또 여기다 이렇게 쓸까? 그만큼 중요해서 또 이렇게 반복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곡을 이렇게 잘라서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불러서 그렇게 이 시편 108편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편 108편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60편 5절서부터 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편 60편 5절서부터 쫙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시편 108편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하면서 쭉 내려가는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와 이 시가 두 개가 이렇게 붙었구나. 그러면 이것은 왜 붙었는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쓰여진 것이냐? 그 내용을 보면 시편 57편의 상반부를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보다 그 위에 부분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디스헷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언제 쓴 거예요, 이게? 거기 한번 눈으로 보이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때 쓴 거예요. 무슨 시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이게 굴 속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굴 속에. 그럼 그 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뭐가 있다고요?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뭐하러 들어갔다고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앉은 채로 용변보다 다 묻을까봐 그거 다 벗어놓고, 그리고 나서 가볍게 칼도 다 벗어놓고 가볍게 앉아서 용변 보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 계속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거기 다윗하고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기서 지금 용변 보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보십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그 부하들은 말하기를 볼 거 없어, 꽉 찔러버려요, 죽여버려요 막 이러는데 다윗은 아니야 조용해. 그리고선 가서 그 벗어놓은 옷자락만 끝에를 살짝 잘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갔어요. 나가서 저만큼 가니까 다윗이 이제 굴에서 나가가지고 사울왕이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이그,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었네, 에이그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서 들으시기를 내가 왕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세요, 지금 금방 이 자리에 와서 죽을 뻔하셨는데 내가 옷자락밖에 자르지 않았어요.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사람들이 내가 왕에 대하여 대적한다거나 역적이 돼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리가 있거든, 그거 믿지 마세요. 나는 왕을 해칠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은 이게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많고 많은 굴 속에서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혼자서 용변 보러 들어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의 형편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요, 자기의 형편은 쫓기는 자요, 자기의 형편은 지금 미래가 암담할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미 나는 지난번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 덤으로 주셨는데 이제 보니 나의 살아가는 날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요, 그렇다면 나는 환경은 비록 어둠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새벽은 찾아와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밝아오르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찾아오는 그 새벽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새벽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을 만드는 사람이 새벽을 갖는 거예요. 자연적인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떠오르지만 이런 영적이고 환경적인 모든 이런 새벽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야, 이런 어둠 속에서 과연 나에게는 새벽이 올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는 빛이 비치는가? 이런 염려가 딱 몰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내가 무슨 반응을 하겠느냐?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나무의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니 분명히 새벽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3년 반 동안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아서 그나마도 물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땅이 건조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으니 농사를 어떻게 짓고 거기서 양손은 어떻게 먹입니까? 다 그냥 목말라서 다 죽어가는 거지. 이렇게 나라 전체가 그냥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그런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3년만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온댔는데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그 비를 약속대로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주세요 하고 막 무릎팍 사이로 머리가 7번이나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40일 작정 기도, 무슨 여리고 무너뜨리는 기도, 하나님의 도성 쌓는 기도, 풀무불 기도, 저울로 재는 엘레 메네메네 우바르신 그런 기도, 온갖 기도를 다 했는데도 왜 이렇게 감감이 무소식이야.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번에는 무슨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내일 이런 기도를 하니까 꼭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 끝에를 보면 웬 남자가 저기 서 있죠? 누구같이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저게 꼭 나 닮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모닥불 옆에서 나 예수 몰라 하고 부인하는 그 장면이에요. 저게. 그랬더니 그걸 부인하니까 옆에서 요 담벼락 꼭대기에 앉아있는 뭐가 닭이 꼬끼요 하고 울려고 여기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닭이 괜찮은 씨암탉인데 보기에 괜찮죠? 딱 저기 모닥불에 저기서 모닥불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가 보입니까? 그 여자가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화면을 쫙 바꾸면 여기에 나무가 아주 우거진 나무가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 앞에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툭툭툭 떨어지면서 기도하면서 너희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고 하는데 쟤네들은 저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자고 있나.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주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좀 있잖아요. 여기서 천사가 이제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도를 돕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고 쫙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참 얼마나 멋있어요. 이 뒤로 이렇게 쫙 돼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 그 나무들을 지금 만들어서 상징한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한번 절 따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어요. 꼬리를.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7번이라도 올라가 봐라.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더니 거기서부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구나. 이게 세상이 지금 지각 변동을 하고 있네. 이게 지금 완전히 세상의 질서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뒤집어지고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4차 산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이 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생각만 딱 하고 그냥 고정관념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그 흙탕물 속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 다 도태하는 거예요. 생존 경쟁의 그 사활을 건 싸움에서 밀려나고 구석에 처하고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지각변동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배워야 돼요.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김범석인가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미국 이름이 김범이에요. 어떻게 그 쿠팡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마존을 보고 배웠대요. 미국의 아마존을 보고 배웠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한국에다 갖다 놓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호, 세상도 저런 식으로 모방을 하는구나. 여러분, 모방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모방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세계 2번째로 큰 거대 국가가 된 것은 남의 것도 훔쳐먹고 있는 거 원래 내 거다고 먹고 별짓을 다 했거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커졌는데 알고 보니까 모방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보고 모방을 해야 되겠더라고.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을 딱 보고 우리가 모방하면 그 사람처럼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말만 뻔질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모방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진짜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그게 다윗이더라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의 전임자인 사울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만하여 그 다음부터 우쭐해져 가지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꼴값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너 맞기 딱 직전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웬만하면 그런 소리 들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래요. 내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티내지 말아주세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화인을 맞아도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무엘이 탁 쳐다보니까 그거 비유 맞춰주지 않으면 죽일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쫓아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앞에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인이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 다윗은 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졌을 때 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너가 죄인이다 하고 딱 찍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컹컹컹컹 울으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달라고 막 통곡을 해가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의 시대인 사울의 시대는 가고 진실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다윗의 시대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격변기로 뒤집어져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붙잡아 주는 거예요.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그런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윗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탁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돼서 사울은 쫓겨났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느냐. 보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단이 하나님, 다윗이요 성전 짓고 싶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성전 지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도리어 그러셔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내가 그냥 앞서갔네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구나.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린 자이니 내 손으로 성전은 짓지 못해도 내 아들 때 가서 성전 짓게 해줄게. 그러나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무 좋아서 너를 내 자식으로 삼고, 너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너를 쫓아내지도 않고 너희 집안은 내가 지켜줄게. 이야,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본받아야 돼요. 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까, 나도 그거 본받고 싶다. 그러니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토마스 아킨피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런 책들을 쓰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이 됐어도요, 오늘 이 시편 108편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막 그냥 승리를 하는데도 여러분, 잘 될 때는 사람이 아차하는 순간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항상 언제 사람이 망하냐면 잘 되다가 망해요. 어렵고 위기가 있고 이럴 때는 조심하니까 그때는 참 조심해요. 그런데 모든 게 순탄하잖아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중에 그 유엔에까지 대왕으로 딱 이름이 올라간 왕이 있어요. 저는 그게 징기스칸이니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그게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대왕은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고레스는 메시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성문을 열어젖히고 그 속에 숨겨진 재물과 보화를 끄집어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이런 인물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메소포타미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그러면서 동시에 최초의 대왕 칭호를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고레스를 본받아갖고 나도 고레스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 하고 딱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란 말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고레스의 묘까지 와가지고 그 고레스의 묘 위에다가 자기의 망토를 딱 덮으면서 내 평생의 스승되는 고레스 왕이여 나의 절을 받으시오 하고 절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왕 고레스가 교만해지니까 옆에서 조언을 하는 걸 듣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 나간 그쪽 지역에 요거 누구냐면 바로 그 지역에 토미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카자흐스탄 유목민들이었어요. 고레스는 그보다 군대가 두세 배나 많아. 정예군사고 쫙 해갖고 나가는데 저 상대방을 딱 보니까 누가 왕인가 봤더니 여자가 왕이야. 그 토미리스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말 타고 타닥타닥 왔고 고레스를 보면서 야, 네가 내 남편을 죽였어. 네가 내 아들도 죽이고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 거야. 뭐 여자가 이래요. 고레스가 참 저 여자 배포크다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야, 빨리 쫓아가서 저 잡아와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전쟁에 부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싸우다가 두 배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그 토미리스라고 하는 여자한테 완전히 패해가지고 고레스가 목이 땡강 잘라져 버려요.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고레스 목을 잘라가지고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여자가 메고서 달랑달랑하고 돌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고레스 묘에 가면 고레스의 머리가 없는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윗도 잘 되니까 우쭐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잡아.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는 사이에도 4번에서 3번은 죽을 고비가 왔어요. 위대한 왕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나단을 보내고 갓을 보내고 요압을 보내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목자였어, 목동이었어.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어.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야. 이 초심을 딱 돌아가니까 그가 실수하지 않고 회복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초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 와가지고 나 말이야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교회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데 막 이래요. 그런데 초심을 딱 가지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평생을 즐거워하겠다고. 내 인생의 본분이 바로 그거야. 나는 그거를 위해서 살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시험을 받고 뭐 때문에 이러고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시험이 오는 거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넘어지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08편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 첫째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신락 같은 빛,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배워서라도, 모방을 해서라도 나도 함께 믿음이 좋은 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새벽에 빛이 쫙 비쳐서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